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침례입니다. 물 아래로 몸을 눕혔다가 일어나셨는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말이긴 하지만 왜곡되기 쉬운 말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성숙할 때는 성령 충만을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환상을 보거나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오래전에 저도 금가루가 떨어진다고 하는 한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금가루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가서 보니 성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반짝이는 가루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금가루가 많이 떨어진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겠지만 금가루가 떨어지는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고 특별히 금가루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가루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은 사람은 말은 안 하지만 뭔가 서운하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나 보다 하고 허탈해하기도 했습니다. 은사 집회에 가면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춤을 추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쓰러져서 이상한 말을 쏟아내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그 은사를 받는 데 더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신비로운 일들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기적이나 신비로운 체험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가 존재합니다. 기적같이 병이 낫기도 하고 잠겼던 문이 갑자기 열리기도 합니다.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는 것 같은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체험해야만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해야만 믿음이 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들에게 특별한 신비 체험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왜 하나님이 그런 신비를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도 조금은 짐작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 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인 그를 위로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환상을 바라보며 스데반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이 몸에 박혀올 때마다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쁜 마음으로 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상의 아름다움을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담대하게 하십니다.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까이에서 느끼게 하셔서 위로하시려는 것입니다.
때로 암이 사라지고 잠시 동안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셔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초신자에게 하나님은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가르칠 때는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를 동원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보고 느껴야만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학생한테는 인형이나 그림 자료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중학생은 생각하며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간 믿기 시작한 초신자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기에 부족한 사람에게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시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현재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초신자에게만 체험되는 것도 아니고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만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단정짓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현상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신비 체험을 하는 경우는 간혹 있을지 몰라도 모든 신비 체험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존중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놓으신 대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한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지구가 자전할 때 생기는 그 엄청난 굉음이 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것을 들으며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식 광선 범위 내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면 됩니다. 신비한 무엇인가를 보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필요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해와 달이 정한 시기에 뜨고 집니다. 물체는 중력의 힘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꽃은 일정한 시기에 피고 열매를 맺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질서와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연 법칙대로 정한 순리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법칙임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내 이성과 감정과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로봇을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자유의지를 조정하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 자유의지를 강압적으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탄이라고도 하고 악마라고도 부르는 영적인 실체는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존재입니다.
악마라는 말은 영어로 데빌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갈라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는 자, 이것이 악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가 되고, 지식과 행위가 하나가 됩니다.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영어 holy는 전체를 나타내는 whole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본래 거룩하다는 말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전체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전체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홀리입니다. 온전함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하나됨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두고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싫은데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싫어도 얻어맞지 않으려고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러나 커갈수록 부모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반항도 하고 방황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그때는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처음에는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의 때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배드리기는 싫지만 왠지 예배를 안 드리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깨름직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안 하면 일진이 사나울 것 같아서 기도합니다. 복을 받으려고 헌금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순종하다가 조금씩 하나님께 반항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됐지 꼭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고 그렇게 반문하며 교회를 떠납니다. 목사님들 설교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춘기와 같은 방황의 날들을 겪고 주님 앞에 돌아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조금씩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뿐 아니라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게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갑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어간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한하며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의 창조주를 어떻게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거하고 함께 느끼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방금 전에 그 기도문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제가 듣기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은 고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투신하신 분입니다.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라고 또 필요한 것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한 번도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기도한 것은 모두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지 밀러의 기도를 분석해 놓은 책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점점 쉬워집니다.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갑작스럽게 끌었다가 식듯이 변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전인격적인 과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은사 집회에 참석해서 한꺼번에 얻으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을 드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힘겨운 시간을 감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 속에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께 대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를 오래 하면 성령 충만할 줄 압니다. 그저 전도를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할 줄 압니다. 그저 말씀을 많이 읽으면 성령 충만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고통에 맞서 부대끼며 어떤 때는 극심한 의심 속에 질문도 하고 어떤 때는 힘겹게 순종하며 어떤 때는 상처받고 어떤 때는 위로받으면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입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세례를 받는 예수님께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임하신 것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야 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격려하며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우리 독자들에게 같은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기 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서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지라.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사를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간 것입니다. 광야는 매우 황량한 곳입니다. 변화무쌍한 곳입니다. 사막하고 광야는 조금 달라요. 사막은 아예 생명체가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광야는 때때로 비가 오면 풀이 돋기도 하고 꽃도 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햇빛이 또 비치면 다 타서 없어져서 도로 황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살기는 너무나 어려운 조건입니다. 밤과 낮의 온도 차이도 엄청 심합니다. 일기 변화도 극심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천둥이 치고 비가 오기도 하고 맑게 개기도 하고 매우 일기가 변화무쌍합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적막하고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머무신 것은요, 사해서쪽에 있는 유다 광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유다 광야는 곳곳에 바위가 많습니다. 나무떨어지도 여기저기 있습니다. 굽이치는 험한 골짜기도 있는 곳입니다. 40일이나 버티기에는 너무나 험난한 곳이 예수님이 계셨던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로 예수님은 스스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광야에 가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광야이든 십자가의 길이든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에 보내셨을까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 바로 현장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앞으로의 공생애를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쉬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에 보내셨을까요? 저는 광야를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굳이 광야로 보내셨을까?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것은 광야야말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뜻입니다. 미드바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이 있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오감의 자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소리를 차단하고 TV와 스마트폰의 화면에서 나를 떼어놓으면 우리가 그간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감각들이 살아납니다. 맛있는 것을 찾는
후각과 미각을 내게서 떨어뜨려 놓으면 영의 감각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금식은 모든 오감에서 나를 떼어놓는 훈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식하는 감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감이 완전히 차단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자신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40이라는 수는 충분한 시간을 상징합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충분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40년은 순종하지 않았던 9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계셨다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광야에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래서 그분의 사역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광야로 걸어가셨습니다.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영광은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내 고통의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광야로 바꾸십시오. 어떻게 내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소리에서 나를 차단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십시오. 그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시면 정기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녁 10시 이후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 시간은 침묵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금식하겠다. 그렇게 금식과 침묵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영의 감각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열어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그의 얼굴빛이 빛났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게 노출돼서 그분의 빛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는 사람은 인생에서 닥쳐오는 험난한 위기 앞에서도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가 오기 전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모든 소리에 차단되는 때가 오기 전에 내가 주어진 광야에서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복을 누리십시오. 내 삶에 광야가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